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많은 이제 크리스찬 배우분들이 연말에 시상하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요? 우리 아까 찬양할 때도 우리 찬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찬양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부정적인 의미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참 어떤 의미일까요? 때로는 좀 어렵지 않으신가요? 그런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태양이 밝게 빛납니다. 여러분들이 태양이 빛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손전등을 킨다고 태양이 더 밝아질까요? 그렇지 않죠. 네. 하나님은 그분 자체만으로도 완벽하시고 그분 자체만으로도 영광이신 분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영광을 한 스푼 더 올릴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먹는 거, 마시는 거, 무엇을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다르게 접근을 해보자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명령이에요. 네. 지금 성경이 우리한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에 뭐가 나오냐면 먹는 거, 마시는 거, 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먹는 것으로도 마시는 것으로도 무엇을 하는 것으로도 나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시상식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받으실까요? 받으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먹는 것으로도 마시는 것으로도 하는 것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영광 받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이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특별히 뭔가 대단한 걸 내가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모든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영광을 받으시면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만족하시고 그것이 어떤 것일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건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것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예전에 이제 1980년대, 90년대 그때쯤에 미국 침례교회 목사님 중에 존 파이퍼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독교 쾌락주의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쾌락주의라고 하면 단어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번역이 돼서 들어왔어요. 그 목사님이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감을 얻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움으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든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먹고 즐거움으로 마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덕분에 그 안에서 기쁨으로 먹고 마시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네. 왜 그분이 이 희락주의라는 단어를 썼을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거부감이 들잖아요, 사실. 네. 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라고 하냐면 그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의무감으로 하는 신앙생활에 대한 경고를 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무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의무감으로써.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태양빛을 더 밝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태양빛을 밝게 하기 위해서 의무감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녹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너무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해 만족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드러내신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가 드러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너희를 구출하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겠다고 해요. 이집트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겠다고 하고 바로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전지전능하신 존재인지 그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스스로 영광 되신 분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뭘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중에서 소수의 몇몇 민족들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통해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누리면서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거래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제 저희 청년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3시에 만나서 집에 가니까 1시 반이었어요. 네, 저는 그 애들 태워다 주고 오느라고 그랬는데 어제 와서 뭐 했냐면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청년부들끼리 예배하고 우리들끼리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청년부 회장님을 우리가 세웠으니까 청년부 회장님한테 기도를 부탁드려서 청년부 회장님이 기도를 해주시고 네. 기도 너무 잘하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커피숍에 가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근황을 좀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볼링장을 갔어요. 그래서 볼링을 쳤어요. 지금 좀 삭신이 쑤시거든요.
근데 볼링장에 좀 대기 시간이 있어서 그 전에 그 롯데 여기 은평구 롯데몰에 갔거든요. 거기 이제 맛있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식당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뽑은 다음에 가위바위보 했어요. 도빈이가 이겨가지고 돈가스 이제 일본식 그 집에 갔어요. 그래서 카레도 먹고 맛있는 걸 먹었습니다. 그리고 볼링을 쳤어요. 볼링을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 PC방 갔어요. 그래가지고 다 같이 이제 쭈루루 앉아가지고 콜라 한 잔씩 시키면서 목이 터져라 게임을 하고. 여러분 게임하는데 왜 목이 터지는지 모르시죠? 목이 터집니다. 목이 아파요. 네. 게임을 하고 그리고 태워다 주면서 이제 올 때 이제 애들 데리고 오면서 엄청 수다를 떨었어요. 근데 갈 때는 애들이 다 자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어딜까요? 예배까지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예배를 하고 찬양을 했죠, 기도를 했죠,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뒤에 우리가 막 웃고 떠들고 재밌게 놀았어요. 그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곳에서 우리가 기쁘고 재밌고 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왜요? 어떤 게?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같이 재밌게 놀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이후로 이렇게 맘 편히 놀아본 적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네. 너무 재밌고 설렌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친구들하고 술 마시면서 노는 것보다 더 재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재밌고 즐기고 누리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거기서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볼링장을 가고 수다를 떠고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함께 쭈루루 앉아서 PC방에서 같이 게임을 하고 함께 모여가지고 수다를 떨었어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청년부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너네 이제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텐데 너네 이렇게 판단받지 않고 평가받지 않고 사람 생각하지 않고 맘 편하게 놀 수 있는 공동체 여기밖에 없다. 제가 계속 세뇌를 하고 있어요. 네. 교회는 그런 곳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놀고 누리는 게 그런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냐면 말 그대로 이 쾌락주의, 희락주의라는 단어를 가진 채로 오해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것이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은요 주님 안에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러면 주님 안에서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그 안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결국엔 우리 안에서 누리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엔 어떻게 가야 되냐. 그 만족감과 그 누림 안에서 그곳에서 이웃 사랑의 발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뭐라 그러죠?
곡간에서 민심 난다고 하죠. 여러분 이웃 사랑의 그 곡간이 필요해요. 이웃 사랑이라는 그 민심이 나오려면요, 여러분들 곡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곡간이 어떤 재물적인 곡간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곡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삶이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누림이 없을 때 여러분들 이웃 사랑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 억지로 하려다 보면요, 서로 상처받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게 내가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가 먼저가 이기적인 내가 먼저, 내가 우선이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먼저 치유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내가 먼저 기쁨과 즐거움과 누림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내가 그 사랑을 알고 기쁨을 하고 누림을 알 때 여러분 그때 정말로 주위 사람에서 말려도 그게 발현이 돼요. 사랑이 발현이 돼요. 여러분 제가 어제 집에서 영종도 갔다가 영종도에서 애들이 태우고 교회까지 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은평구까지 태우고 그 은평구에서 또 애들 태우고 영종도까지 갔다가 또 영종도에서 저희 집까지 갔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회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그랬으면 그 애들을 태워줄 마음이 안 나와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 게 섬기래요. 낮아지래요. 근데 섬길 게 뭐가 있을까 자꾸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기회가 딱 생긴 거예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내가 섬길 게 있구나. 네. 그리고 그 차량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설렜어. 애들 태우면서 무슨 노래를 들을까? 무슨 얘기를 할까? 즐거운 거예요. 네. 그래서 애들 태우고 가면서 막 수다 떠는데 너무 재밌어. 막 웃으면서 왔어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넘친 거예요. 네. 제가 막 이웃 사랑을 하라고 등 떠밀어서 넌 목사니까 라고 한 게 아니라 청년부 모임이 너무 기쁘고 재밌고 애들도 함께 오는데 그 안에서 이 말씀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섬김이 있었죠. 사랑이 있었죠. 그런데 태움은 없었어요. 네. 나를 태우는 게 없었고요. 내가 힘든 게 없었어요. 스트레스 받는 게 없었어요. 오히려 기쁨이 넘쳤죠. 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또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드러나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얘기를 한 게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등 뒤에 욕창이 막 나고 못 걷는 그 성도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12주 동안 매주 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전 시골에. 근데 그분이 일어나질 못하니까 설거지도 이만큼 쌓여 있고 그리고 요강도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똥오줌이. 그분이 목사님과 그 성도님들이 그분을 섬기려고 12주 동안 매주 가서 청소해주고 설거지해주고 요강을 다 비워주고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12주에 갔어요.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래서 목사님이 집에 가서 그날이 금요일 예배였대요. 금요일 예배 때 다 울면서 기도했대요. 우리가 이런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 왜 역사를 안 하시냐. 막 슬퍼가지고 막 기도를 했대. 그래서 자고 일어났는데 새벽에 그 성도님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네. 무슨 전화가 왔냐면 몸이 다 나았다라는 전화가 왔대.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그 성도님에 갔는데 등 뒤에 욕창이 나 있던 게 새 살이 나서 새 피부가 다 있고 그분이 대문 앞에서 자신을 마주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 기뻤는데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무 하나님한테 서운했다는 거예요. 왜냐? 12주 동안 고생을 했는데 그러면 마지막 주에 자신이 기도를 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났으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지 않냐. 그런데 왜 하필 내가 자고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 12주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근데 그분이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했는데 라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받는 입장인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먹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먹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건지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기뻐하고 삶을 누리고 삶은 우리가 기쁨으로 사고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저희 가족이 저번에 오스트리아 여행을 갔었잖아요. 그 여행 자체를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여행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필요한 게 있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산 것을 그 물품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사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셔서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야, 넓은 곳이다. 그것 자체도 기쁘죠. 방이 하나 더 생겼다. 그것도 기쁘죠. 그런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주의하면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자꾸만 기뻐하고 자꾸만 놀아요. 여행도 가세요. 누리세요. 그리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주시는 것을 자꾸 받아 먹으세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 아버지 참 좋으신 아버지,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나의 삶을 바꾸시는 아버지, 나의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아버지, 나의 삶을 진짜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나를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 누리는 인생으로 바꾸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자꾸만 찬양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놀자판으로 가자는 게 아니에요. 삶을 자꾸 누리자고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꾸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자고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오히려 즐거움과 행복함이 가득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렵고 나를 희생하고 정말 우리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똑바로 세워지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서 살아가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